여러분이 천국으로 태어나게 되면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면 천국의 출생 표시를 보여야 합니다. 천국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후 천국으로 향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태어나고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출생 표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믿는 자에게 분명한 출생 표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처럼 보이는 출생 표시입니다. 교파나 종교, 교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출생 표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세 구절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출생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생 표시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하세요. 크리스천들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때 여러분은 완벽해지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출생 표시가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것이 출생 표시입니다. 그가 사랑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년간 겪어온 체계적인 인종차별과 모든 문제에 맞서 싸우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100개 이상의 국적이 보여지는 천국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피부색이 무엇인지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생 표시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당신의 삶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출생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고 있을 때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제자도까지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도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해는 요단강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속박에서 그들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제 생각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홍해는 그들의 과거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었고 요단강은 그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세요. 홍해는 그들의 과거를 떠나는 것이었지만 요단강은 그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물을 가르시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기적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물이 갈라졌지만 같은 방식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세요. 홍해는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 서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가만히 서서,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물을 여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지만 요단강의 기적은 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나는 너희가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물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이 갈라질 것입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발이 젖지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발이 젖어야만 했습니다. 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깊은 물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당신은 말합니다. 저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는 발을 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도 성직자도 이맘도 아닙니다. 랍비가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여정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만약 여러분이 출생해서 성장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새로운 장소로 가고 싶다면 오늘 발을 적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 일부가 용서로부터 승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으로 그의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알려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제가 읽은 이야기에서 어느 날 밤 캠페인 중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텐트를 나와 캠프장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보초를 서야 할 시간에 잠들어 있는 병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경계 근무 중에 잠이 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보초병이 근무 중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에게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큰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잠든 것을 발견한 장군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다가오자 병사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젊은 병사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경계 근무 중에 잠이 드는 것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병사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병사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 병사는 알렉산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장군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젊은 병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여,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거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행동은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만 예라고 말하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것은 항상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했을 때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 풍요로워지고 만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로 그 구절,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보세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발을 적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의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요, 며칠 전 제가 읽은 것에 따르면 수성이 행성 중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성의 온도는 섭씨로 427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년 전 행성에서 퇴출된 명왕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은 섭씨로 영하 233도입니다. 여러분, 명왕성은 그 모든 별자리 중에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습니다. 명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더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도는 여러분을 태양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성 같은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고 명왕성 같은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성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명왕성은 단지 서서 홍해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르고 싶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수성 같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타오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인도될 때 손이 올라갑니다. 비키 장로님이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찬양을 부르실 때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일어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명왕성 크리스천과 수성 크리스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잠시만요, 지구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뜨거운 곳에 있고 싶습니다. 보세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만찬에서 수성과 명왕성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의 말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요? 주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야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를 배신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좋습니다. 저쪽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요? 랍비여. 흥미롭지 않나요?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했지만 유다는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의 뜻을 아세요? 선생님입니다.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그분이 주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팀 목사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A부터 G까지 살펴보고 다른 많은 글자들을 생각해내도 됩니다. 이래서 100까지 배울 수 있고 그 가르침을 좋아해요. 당신은 랍비를 원하지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일 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갖고 거부권을 가지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좋아했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걸을 때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20세기의 위대한 크리스천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그건 와인 한 병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확실히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그분이 당신 삶의 주님이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면을 뒤쫓으실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엉망인 상태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친구와 자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약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끔찍한 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성생활을 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을 것이라면 그분은 당신의 삶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신다면 믿으세요. 그분은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천국으로 태어나고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게 되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중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은 즉 왜 나를 주인, 책임자, 상사, 사장이라고 부르니? 나를 주님이라 부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도로 발을 담그라고 부르십니다. 보세요. 기독교는 우리가 전적으로 참여할 때 작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은 주제권을 통해 군중을 가려낼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누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가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서 멈춥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다음 10절 아니면 9절 동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요단강 이야기, 발을 적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교자 여러분, 군중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분의 메시지에서 성경적 맥락에서 말하고 모든 것을 다뤄야만 하는 것에서 물러서는 것이 쉽습니다. 물러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군중이 커질수록 그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봐, 숫자를 계속 늘려야 해, 계속해야 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핵심을 찌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도전으로 군중을 가려내십니다.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구원은 무료이지만 제자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구원은 무료이지만 제자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여기 시작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 이것은 대중을 위한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제 군중을 가려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무엇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내 제자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무엇이 되지 못합니까? 내 제자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보세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아무것도 들지 않지만 연간 구독료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입장료는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세요. 하지만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에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홍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입니다. 교회는 그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군중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듣는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모든 것을 바치는 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5가지 특징으로 식별하십니다. 이걸 적어두세요. 오늘 우리는 그 특징들을 빠르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5가지 특징을 확인하십니다. 그는 이상한 비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3번째, 계산된 건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4번째,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5번째, 구별되는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비교, 십자가에 못 박힘, 건설, 갈등, 그리고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십자가에 못 박힘, 건설, 갈등, 그리고 대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비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이 삶에서 가진 다른 모든 애착들이 미움으로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일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건설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등 속에 있을 것이며 십자가의 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아무도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홍해 결정에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날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요단강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기로 한 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물을 모두 건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기도를 드린 많은 사람들은 아직 발이 마른 상태입니다. 이제 발이 젖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길 바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도전하면서 이 과정을 살펴봅시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성경은 말한다입니다. 이것은 A부터 G까지의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오늘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22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22주가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주 이 내용이 편집되어 여러분의 손에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겨울쯤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끝내자마자 이것을 LA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모든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매주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한 비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상한 비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 신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2번째로 중요한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디가 2번째라고 해서 제가 신디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첫 번째가 아니라 2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목소리가 제 삶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보세요. 만약 제가 신디와 우리 아파트를 어떤 색으로 칠할지에 대해 토론이나 논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녀가 아파트를 이 색으로 칠하고 싶어 한다면, 뉴욕 제츠의 녹색으로요, 들어보세요. 저는 제 우려를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논쟁에서 이기도록 놔둘 것입니다. 만약 초록색으로 칠하고 싶다면 아침마다 캠핑하는 기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숲속에 있는 척 할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신디가 원하는 대로 칠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서 더 이상 11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녀는 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목소리고 신디가
두 번째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미움 발언은 실제로 미움이 아니라 두 번째 목소리가 첫 번째 목소리가 되고자 할 때의 비난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두 번째 목소리들이 다시 첫 번째 목소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고 계시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관계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은 어떤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며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과의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의 첫 번째 목소리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했어. 우리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이 모든 일을 했어. 그러나 그가 주님이시면 아닙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 번째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주재권과 제자도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은 어떤 것이든 성경과 반대된다면 성경이 이겨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NLT 버전에서, 그리고 제가 비교라는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비교하자면 다른 모든 사람을 미워하라.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녀, 형제, 자매, 내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보세요. 이 말씀이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게 되면 당신에게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미워합니다. 당신의 뿌리를 미워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남학생 사교클럽의 형제들을 미워합니다. 자매를 미워합니다. 당신의 인종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미워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천국을 향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 당신이 천국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천국을 향하게 된다면 여기 출생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대답은 아니일 수도 있고, 그들은 심지어 당신을 바라보며 너는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말이 맞아. 나는 더 이상 너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 가져야 할 올바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이는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싶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너는 첫 번째 목소리에서 두 번째 목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기를 원해.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비난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려고 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발을 적시고 싶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갔고 가족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의 하루를 포기할 수 없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말이야. 너는 교회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당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들어보세요. 혹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재권을 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영역, 당신의 모든 영역에 주재권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아마 다음 주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상관없지만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좋아요. 이것은 군중이 몰려들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군중이 모여들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고칠 필요가 없는 오래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것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부르십니다.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친 고전적인 크리스천 책이 있습니다. 그녀를 만난 적이 있고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녀는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다른 4명의 선교사들은 이전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와우란이 인디언 부족을 만나기 위해 에콰도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와우란이 인디언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부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 모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5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아마추어 무전기로 연락하는 동안에요. 중심 도시인 키토에서 연락했어요. 이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그 지역을 비행기로 지나갔을 때 5명의 선교사가 쿠라라이 강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이 꽂힌 채로 그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창이 꽂힌 채로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라디오에서 그 비극에 대해 들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짐이 거기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짐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녀에게 짐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계속 짐은 거기서 죽지 않았다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충격으로 부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말하던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짐은 쿠라라이 강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짐은 휘튼 칼리지 강대상 앞에서 죽었습니다. 수년 전 그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곳이 그가 죽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창들은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삶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은 휘튼 칼리지의 강대상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팀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연상은 마치 전기 의자를 목걸이 장식으로 착용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터무니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언가와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도는 자기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죽을수록 그는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견과 자기 이익에 맞추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전이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래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을 미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고 그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일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고 이기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일련의 죽음과 장례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구절들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위대한 크리스찬 작가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4가지 표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적거나 사진을 찍으세요. 첫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코 돌아설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둘째, 그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어갈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셋째, 그는 운명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들었을 때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는 벌거벗었고 무엇이든 그에게 말해질 수 있고 그에게 행해질 수 있으며 보복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 당신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을 책임지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1시 예배 때는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보세요. 십자가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나의 타협 없는 헌신의 결과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다른 곳에서는 일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경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 밀라노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친밀하게 알고 지냈던 한 매춘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인 그가 걷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매춘부는 몇 주 후에 그를 보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매춘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이제 나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따라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좀비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니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당신 안에서 죽게 내버려 두세요. 중국 작가 워치만 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데 옛사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무언가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조지 뮬러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자아, 의견, 선호, 취향 그리고 의지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의 승인과 비난에 대해 죽었습니다. 심지어 내 형제와 친구들의 승인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공부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은 자아와 이기심을 죽이라는 초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옛 삶, 옛 사고방식, 옛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세요. 이것을 이해하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자아의 죽음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혼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행복하길 원하시니까요 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혼 얘기는 그만하세요. 저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항상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면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아와 옛 방식과 옛 생각이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 5번의 박수에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저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에 대해 죽고 싶지 않다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저를 일하게 만드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일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계산된 건설입니다. 그것은 내게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1519년 코르테스가 베라크루즈에 상륙했을 때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7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멕시코 정복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는 물속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불태워라. 11척의 배가 모두 불타올랐습니다. 배 11척이요.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일한 후퇴 방법이 멕시코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를 불태워야 합니다. 제자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뒤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배를 불태우는 것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믿음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것은 훌륭한 구절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뒤에 남겨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돌아갈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괄호 열고 배를 불태우세요.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천국의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는 것과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도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용을 계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온 가족을 여기 뉴욕으로 옮기는데 어떤 비용이 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치르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디와 제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용이 제 결혼 생활, 제 아이들, 제 개인 생활, 그리고 다가올 공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와 TSC로 이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디와 저는 비용을 계산했고 우리가 직면할 많은 싸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의 그물과 텐트의 줄을 길게 하려고 노력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의 문만 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문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도전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마귀에 의해 도전받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홍해 사람들이 발을 적시지 않고 당신은 요단강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는 요단강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갈라질 것입니다. 언제 갈라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강은 우리를 위해 열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욕시로 발을 내딛는 것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성취감이 컸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은 오래된 영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톰 행크스는 이 야구팀에게 힘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모두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것이 그것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때로는 힘든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이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에게 날아오는 강한 화살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매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매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매번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1904년 윌리엄 조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은 조던 유제품의 재산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백만장자로 졸업했습니다. 오 세상에, 고등학생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그에게 준 것은 세계 일주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100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00달러 수표는 저에게 세계 일주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겁니다. 당신은 언제 태어났나요? 1904년인가요? 들어보세요. 윌리엄이 아시아, 중동,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윌리엄에게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부모님께 남은 생을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과 보든 유제품 사업을 모두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결심을 했을 때 그는 성경을 펴고 성경 뒷면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그는 유보 없이라고 적었습니다. 유보 없이. 그리고 그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선교지를 준비하기 위해 고소득 직업을 갑자기 거절했습니다. 그가 졸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보던 가문의 자녀 중 한 명으로서 고소득 직업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보 없이 아래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후퇴 없이. 그리고 그는 중국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윌리엄 보드는 뇌수막염에 걸려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는 성경 뒷면을 열었고 거기에는 세 가지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보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가를 계산했습니다. 나는 대가를 계산했습니다. 제자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첫 번째 목소리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됩니다. 당신이 제자가 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대가를 계산할 것이고 유보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팀이 올라오면 모든 글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적들과 싸우려는 의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전 세계와 미국 전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시간을 내어 뉴욕시의 설교자가 되어도 될까요? 제 마음에 있는 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만 제가 뉴욕시의 설교자가 되어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색채를 여기에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저는 뉴욕 시장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뉴욕 시장님은 당당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때문에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주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 안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안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기 있어요. 원래는 성경만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데일리 뉴스를 가져왔어요. 여기요. 아담스는 뉴욕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담스 시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이 도시를 하나님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뉴욕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치는 장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국의 권력의 중심지인 도시를 이런 도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도전은 이제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전은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전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의 배경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교회에서 온 오순절 교인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인터뷰에서 마치 그가 카터 목사님의 책을 읽은 것처럼 그는 도시를 언급하며 이제 기도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는 물러서는 대신에 전진했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지금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
자,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 우리 시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오시게 하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팔은 여전히 전쟁의 음을 연주합니다. 교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머리에 승리의 화관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전투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십시오. 적의 가장 맹렬한 공격은 마지막 날을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은 갈등입니다.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잠시 상기시켜 드려도 될까요? 그 이야기에서는 항상 2대1, 3대1, 4대1로 열세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라면 여전히 다수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혼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수입니다. 보세요,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 중 한 분은 이미 주님 곁으로 떠난 분입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해 주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드 레이브닐이었습니다. 그는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과 여러 다른 책들을 썼습니다. 레오날드 형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주된 야망은 악마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것을 조금 수정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악마와 싸울 것입니다. 육신과 싸울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 싸울 것이고, 11조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그의 삶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군중은 여러분을 겁쟁이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타협하게 만들고 조심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제자도는 여러분을 끊임없는 전투에 놓이게 합니다. 하지만 약속된 승리가 있습니다. 짐바브웨, 지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짐바브웨,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전 신앙 때문에 순교한 짐바브웨의 젊은 목사님에게서 받은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짐바브웨의 이 목사님께서 수십 년 전 신앙 때문에 순교하기 전에 교회에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들어보세요. 요단강에 발을 들인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기 며칠 전 쓴 글을 들어보세요. 그는 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썼습니다. 나는 부끄러움 없는 자들의 교제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나는 선을 넘었고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저는 이제 낮은 삶,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삶, 매끄러운 무릎, 무색한 꿈, 길들여진 비전, 세속적인 말, 값싼 기부, 왜소한 목표와는 끝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탁월함, 번영, 지위, 승진, 칭찬이나 인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심지어 보상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임재에 의지하며 인내로 걷고 기도로 들어 올려지며 능력으로 일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내 얼굴은 굳건하고 내 걸음은 빠르며 내 목표는 천국이고 내 길은 좁고 내 길은 험난하며 내 동행자는 적고 내 안내자는 신뢰할 수 있으며 내 사명은 분명합니다. 나는 매수되거나 타협되거나 우회되거나 유혹되거나 되돌아가거나 미혹되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희생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고 적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인기의 웅덩이에서 아첨하지 않을 것이고 평범함의 미로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깨어있고
저장하고 기도하고 지불하고 설교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지 않고 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가야 하고 쓰러질 때까지 주어야 하며 설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때까지요. 그분이 나를 멈출 때까지 일하며 마침내 끝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서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수와 함께 하세요. 저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비교입니다. 이상한 비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보다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려고 할 것이고 갑자기 자아를 계속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시도합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소리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모든 목소리보다 중요한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유보도 없고 후퇴도 없고 후회도 없는 계산된 건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은 그냥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상대로 2대1입니다. 모두가 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는 대조가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당신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타협으로 인해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술을 마시고 세상처럼 욕을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뚜렷하게 구별되세요. 정말 지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함께 술집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하세요. 데이비드 목사님은 홀짝거리는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만하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합법적이에요. 아니요. 제자도라고 불립니다. 들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론 그게 제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홍해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칵테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칵테일을 들고서는 이길 수 없고 입에 욕설을 담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은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지 않지만 당신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욕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기분 나쁨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저의 청소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의 이름은 브루코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책 앞에 백지에 있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제 요단강 날입니다. 그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7살 아이에게 이것을 썼습니다. 그 책은 제 도서관에 있고 지금 제 책들은 서밋에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 그는 썼습니다. 팀, 네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17살 소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꺼내서 거기에 바로 넣자는 게 아닙니다. 자, 그만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은 원래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부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존되고 구별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발을 적셔 봅시다. 발을 담궈 봅시다. 요단강에 발을 담궈 봅시다. 자, 손을 들고 말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발을 적시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손을 들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요단강을 통해 보내주세요. 우리를 요단강을 통해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이신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기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까운 이들이 우리를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된 건설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 비용이 가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투가 있지만 할렐루야, 약속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교회를 구별되게 만들어주세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유보도 후퇴도 후회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로 아무런 유보도 후퇴도 후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사과와 도전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는 이겁니다. 설교를 길게 한 것을 압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30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설교자가 아니고 의사소통자입니다. 아, 그만하세요. 저는 의사소통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대중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설교단이 테드 강연처럼 변하고 여러분을 제 시간에 내보내기 위해 17분 분량으로 포장하려는 것에 정말 지쳤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눌까요? 1부를 할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앉아서 들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가 여러분을 데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흰 머리도 있습니다.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휘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22주만 더 주시고 그 후에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딱 22주만 더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저 이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에 참여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초대해야 할까요? 제가 요단강으로 초대한다면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려올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고 여전히 홍해에 머무르는 홍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람들을 모으고 영혼을 구원합시다. 알겠죠? 사람들이 그들의 과거, 죄의 과거를 떠나도록 합시다. 과거를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지 믿으시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정말 숫자를 작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복음으로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죄의 과거를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 가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팀 목사님, 그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모스크, 종교, 회당, 성당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오늘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오늘 가라고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그리고 팀 목사님, 저는 그 여정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며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드세요. 여러분 손을 계속 올리세요. 좋습니다. 드세요. 손이 너무 많네요. 모두 손을 내리세요. 제 말을 못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홍해와 요단강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원합니다. 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발코니 1층에서.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손을 높이 드세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손을 들었다면 이제 좋아요. 제가 더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 일부를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여기로 오세요. 만약 당신이 내 삶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일부를 걸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용기가 있다면 제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와주셔서 기쁩니다. 당신이 여기 있길 원해요. 당신이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이라면 어서 오세요. 나는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발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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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원합니다. 발코니에서 아직 몇 명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께서 여기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과거를 떠날 뿐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과거를 떠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들, 그 모든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발코니에서 빨리 내려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모두가 이곳으로 내려오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모두 내려옵니다. 제 마음이 설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장은 삶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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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제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위해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지상에서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서 거듭나기를, 즉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홍해를 건너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아멘.